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강생하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약속하신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에는 이 케사르 시저의 양아들로 입적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케사르 시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원로원들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군인이었고 정치가였는데 이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말미암아 이 암살을 당해서 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자기의 정말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던 이 브루투스, 이 그마저 자기를 암살하는 모습을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버리냐 이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 케사르의 양아들, 원래 친족 관계로 보면 외중조보가 됩니다. 증조부인데 이제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는데 이 권력을 잡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친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또 적의 세력을 갖다가 안토니우스하고 악티오네전에서 완전히 섬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제 완전히 손아귀에 넣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힘쓴 것은 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위대를 중심으로 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이 군수 자금이 필요한데 그 군수 자금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확보하고 그것을 자기 휘하에 두기 위해서 이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은 로마 전 지역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성년이 되면은 그런 것처럼 이 로마도 몇 세 이상이 되면은 인두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세금을 몇 프로 냈는데 그래서 전 로마의 인구 조사를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라가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아우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로마 언론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준 특별한 그 호칭이었습니다. 뭐 위대한 자라 고귀한 자라 이런 뜻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전 지역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호족을 다 고향 땅에 가서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이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 요셉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인근의 나사렛 그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중에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나사렛 지역이었는데 이 나사렛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이 자기 아내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10개월 돼가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지역의 동네에 있었는데 이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땅 유다 출신이고 이 다윗의 27대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27대 손이었던 이 요셉이 자기의 고향 땅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로마의 권력자는 자기의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명령을 내리고, 또 요셉은 그 명령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냥 원래 북쪽에 살고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밑에 한 10km 되는 거리, 한 거리상으로는 15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요셉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이 과정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근본이 영원한 상고, 그러니까 이 영원 전 창조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상고부터 계시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강생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태어나시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미가 선지자가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님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그 지역은 유대의 베들레헴 땅이다 계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하실 때 탄생하시는 장소로 가시는 그 과정은 이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는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정치적인 명령을 했고, 또 요셉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정치가 혼란하고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임의로 움직이고, 또 우리는 때로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은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수천 년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남자로부터 남자가 대표되는 이 원죄를 다 끊어버리고 여인의 후손으로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이 뱀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계시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주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피를 적시고 피의 자세를 드리고 한 번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들어갑니다. 수시로 들어갑니다. 수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준 아주 선지자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보내어 주셔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수시로 뵙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바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 또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다윗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 수완이 차서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을 말씀하신 건데 솔로몬을 넘어서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결국 솔로몬 왕조는 나중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는 영원한 왕조입니다. 영원한 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계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때가 돼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요, 또 신명기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왕조, 이 영원한 왕조를 세우는 분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주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도 결국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결국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도 어떻게 거기에 쓰임 받는가, 여기에 맞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가이사랴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베들레헴 탄생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그 구원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아내를 데리고 그 만삭된 아내를 그 150km가 넘는 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우 춥지 않습니까? 올해 유난히 추운데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 칼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중부 지역까지 150km를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함께 그 먼 거리를 함께 가서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도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자기의 아내, 10개월 된, 거의 만삭이 된 자기 아내, 그 아내를 데리고 150km,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혼자 걸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먼 거리를 아내와 함께 아내를 옆에 데리고 그 먼 거리를 함께 갑니다. 그 먼 거리를 정말 주위에 도와준 사람 아무 없이 자기 혼자 그 아내를 데리고 먼 거리를 걸어서 아마 아내는 나귀에 태웠겠죠.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그 150km의 먼 거리를 추위를 무릅쓰고 그 거리를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 데리고 갔을 때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탄생 장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떡집입니다. 떡집. 추측컨대 이 베들레헴 지역은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죠.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많으니까 떡을 많이 만들어서 아마 이 떡집을 하고 이런 별명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또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들지만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의 떡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뭐가 있어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 떡이 많으니까 나도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를 끝까지 함께 모시고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가다 보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의 떡집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훈도 함께 나눠주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도 나눠주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고 가정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거리를 걸어갔는가 신앙의 지혜를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신앙의 지혜를 나눠주고 섬기고 돌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나중에는 점점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무언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지혜도 나눠주고 우리의 삶도 나눠주고 이 트러블 메이커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재정도 나눠주고 무언가를 나눠주는 베들레헴 구원의 떡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희 장로님들하고 함께 당회를 통해서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쓰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선교지 그리고 국내 교회 또 우리가 도와야 될 단체 그곳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금을 정말 나눠주는 자리에 쓰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취지를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예물은 정말 돕는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지하고 또 우리 미자리 교회 돕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우리 오택상 선교사님이 청년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하는 박종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방콕에서도 그분도 현지인 태국인들을 섬기고 있고 또 캐나다의 이상열 선교사님은 인디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을 불쌍한 분들인데 그 인디언들 지금 수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 양양에 있는 행복 수리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예물은 우리 다른 데 쓰지 않고 정말 떡집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돕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함께 끝까지
모시고 가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위에 이 만삭된 마리아와 같이 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을 끝까지 모시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좀 낭망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시고 가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베들레헴 떡집 나눠줄 것이 풍성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강생하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맨 처음 누우신 곳이 이 구유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누우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구유였습니다. 말구유. 지금 우리라면 소여물통이죠. 그 끼다란 소여물통. 거기에 정말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누우신 곳이 그 낮고 낮은 이 말구유, 짐승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 누이신 겁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었어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성전에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리는 것이 가장 적은 걸 드립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하고 사역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 더 안쪽입니다. 완전히 깡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저 깡촌 출신이다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핀잔하냐면은 너는 배운 것이 없다고 핀잔을 줍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배우지 못했거늘 어떻게 글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 칭찬인 것 같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트 코스를 받은 종교 권력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어디 출신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문화생 밑에서 배웠는가 알아봤더니 어느 문화생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탄생하실 때도 저 낮고 낮은 이 구유에 누이시고 성장하실 때도 저 나사렛 출신이셨고 또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글도 깨우치고 율법을 통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정이 매우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무시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부터 성장 또 사역하시는 그 과정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성장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무시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죄 가운데 탄생하고 죄 가운데 성장해서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죄인들을 온전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낮은 곳, 구유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상처와 고통과 무시와 외면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자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 절망한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주여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일반 정상인에게 나오면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얼마나 서러우면 이 질병 때문에 해방이 정말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탄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일반인이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무시와 외면과 절망 가운데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있는 이 부여와 같이 낮은 것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올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속초 출신입니다. 우리 속초 출신인데 지금 대구에서 아주 사역을 아주 재밌고 또 아주 아름답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벌써 2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대구 칠곡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3년, 5년 정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정말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자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우리 예전에 저는 그 시대가 아닌데 아마 저 전전 시대겠죠. 이 월사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월사금입니까? 월사금입니까? 아니 월사금 이렇게 학교에 수업료 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월사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밀리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 이제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막 독촉을 하고 월사금 내라 그러고 뭐 안 내면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 어린 목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좀 월사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꼭 내라고 했어요.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막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빌리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쌓이니까 이제 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은 이제 학교 가면서 엄마 좀 어떻게 주세요. 오늘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어머니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그냥 가. 아유 가면 또 막 혼나요. 그랬더니 아 그냥 가 임마. 아주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걸어가다가 또 학교 앞에 갔는데 또 학교에 이제 가면 또 이제 월사금 내라고 독촉하고 또 막 심지어 막 손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가지고 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집에 쫄쫄쫄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좀 오늘 어떻게 해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작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가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학교에 가가지고 참 이제 그 학교 생활 마쳤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자 되고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큰 상처예요. 고통이죠. 돈 없다고 공부 못하게 하고 요즘에야 돈 줘도 안 하지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상처와 고통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자기는 기회만 되면은 후원하는 거. 뭐 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이 시골 교회 힘든 교회 막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모시고 사역할 때 30군데 지원했습니다. 30군데. 별로 안 놀라시네. 거기서 30군데를 지원했어요.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당신이 어렸을 때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것을 나는 정말 내가 사명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30군데를 매달 지원했으니까 정말 큰일 한 거죠. 참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때로는 구유와 같이 냄새나고 정말 서름받고 고통받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잘 주님 안에서 변화시키고 축복의 기회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중에 큰일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 이렇게 준비하면서 현수막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현수막 준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현수막 문구를 막 찾다가 제가 요것을 발견했습니다. 요거를 발견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 아멘.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만드신 분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만들었대요. 며칠 전에 붙이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다 그린 거래요. 글자도 그린 거예요. 몇 개는 다 그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축복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동역자, 뭔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축복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누군가를 함께 옆에 끝까지 모시고 가고 또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 낮은 곳이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선한 열매로 진주와 같이 변화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강생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우구스도는 자신의 야역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베들레헴 탄생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구원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누군가를 함께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150km 넘는 그 먼 거리, 칼바람 부는 그 길이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요셉과 같이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내 손길이 필요한 그 누구를 끝까지 함께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 나누을 것이 있는, 떡이 있는 집에 함께 도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무언가를 나누는 떡집과 같은 귀한 주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위에 누워서 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한 불평과 저주와 불만이 아니라 오늘 그 어느 목사님과 같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는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 이 구원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